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생물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누가 이름이 없는 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줬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함께요. 아담이 각 생물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창조물은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인간의 자존감은 방금 우리가 낭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을 불러줌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까요?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죠. 그 만남 이후에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에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이후에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함께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소개한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는요, 이름의 변화, 호칭의 변화를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의 변화와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 첫 만남에서 안드레는 시몬에게 예수님을 분명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증거는 두 번째 만남인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함께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 두 번째 만남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봤을 때 시몬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직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 언제부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시몬의 변화는 언제부터 있게 됩니까? 4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42절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불려지면서 시몬의 변화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 그렇게 그 이름으로 부른 사람은 가장 먼저 부른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42절 함께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가장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과연 어울리는 이름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불렀습니까? 게바라 불렀죠. 이 게바는 돌, 반석이라는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또 같은 의미의 단어로 헬라로 읽으면 베드로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예,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게바라 부르지 않고 뭐로 부릅니까? 베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고 그에게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란 말했을 때 주변에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결코 게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반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굳건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반석이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몬의 성격은, 시몬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급한 성격으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격에 있는 우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성격이 급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급한 성격으로 무리를 걷다가 빠져서 뭐라 그럽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이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미가 급한 시몬을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반석이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현재 모습만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을 봅니다. 하지만 사랑은 여백을 보는 힘입니다. 아직 그려지지 않은 땅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는 곳, 그것을 보고 불러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과 희망을 볼 줄 아는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려지지 않는 그 여백을 보신 겁니다. 시몬에게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면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시몬이 완벽한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완벽하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요, 시몬이 반석 같은 사람이라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변화될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뮤지컬 라만차의 사나이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라만차의 사나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를 말합니다. 이 돈키호테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창녀에게 더러운 여자라고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라만차의 사나이 돈키호테는 군중을 뚫고 용감하게 그 창녀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오 아름다운 기부인이여. 그 말에 창녀는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기부인이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녀입니다. 날 자세히 보세요. 나는 창녀입니다. 그때 라만체 사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내 눈에는 당신이 아름다운 기부인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기부인이 될 수 있어요. 창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창녀예요.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자랍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꽁초를 버리듯이 문 남자들이 내 육체에서 쾌락만 빨아먹고 버리는 담배꽁초 같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라만차의 사나이는 끝까지 그 여자를 믿어주고 사랑하게 됩니다. 기분이라고 불러주면서 기분이 될 수 있다는 자아상을 심어주고 떠나게 됩니다.
뮤지컬 종막에서 라만체 사나이는 병들어 눕게 됩니다. 이때 한 귀부인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란 라만차의 사나이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름다운 귀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귀부인입니다. 당신이 붙여준 이름이죠. 당신 때문에 나는 내 자화상으로 바꾸고 새로운 생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불러준 대로 나는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둘은 꼭 껴안으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다, 게바다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라만차의 사나이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갈릴리는 소위 왕따 지역입니다. 당시 가장 소외되고 멸시와 수치 가운데 고통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출세에서도 제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말의 뜻은 주변, 둥근 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 자체에서도 뭡니까? 주변이라는 겁니다. 변방이라는 겁니다. 총구석이라는 겁니다. 호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등 강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착취와 억압이 대상이 된 게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요, 이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모두 아수르로 끌고 가버립니다. 대신 이 지역에 다른 이방 민족을 이주해서 살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혈통과 종교가 어떻게 해요?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란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란 말은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멸시와 고통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멸시와 고통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로마와 또 아람에 많은 착취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유월절, 명절 같은 이 절기 때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농번기였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거리도 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더 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픔과 소외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시몬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인 시몬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시몬은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였습니다. 마치 길고 깊은 터널을 아무런 희망도 없이 걷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그렇게 불러줍니다. 너는 반석이야. 예수님이 소망도 없고 성미가 급한 그는 시몬에게 베드로라 불러주자 그의 인생이 점차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기에 성격 급한 시몬이, 상처받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사람 시몬이 굳건한 반석 베드로가 되었던 겁니다. 나중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시몬을 베드로라 불러주신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불러주십니까?
나를 누구라 불러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모두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별명이 있는데요. 어떠한 별명이 있느냐?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함께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에겐 또 어떤 별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닮은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좀 오래전의 영화죠? 참 전도연과 이병헌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여주인공 전도연은 17살 늦깎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전도연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전도연이 종종 걸음을 치며 언덕길을 내려다가 갓 20살 넘은 이병헌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교단에서는 총각 선생으로 부임하는 이병헌은 전도연을 부르죠. 아가씨, 살리초등학교가 어딘가요? 근데 이 전도연의 머리에는 오직 한 가지 단어만 맴돕니다. 아가씨. 나보고 아가씨래. 아가씨.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이병헌이 불러준 이 아가씨라는 단어 한마디로 전도연은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고무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얘가 아니라 아가씨잖아요. 그래서 고무줄 하지 않습니다. 이병헌이 불러준 아가씨라는 이 한마디에 전도연은 아가씨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큰무리교회 교인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우리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부담을 드려서. 자,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볼까요? 시몬은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라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라 불러주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은 도저히 변화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삶은 자충우돌 그 자체였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파도와 풍랑으로 두려워 물속에 빠져들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야단치면서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에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도망쳐버립니다. 베드로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베드로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라 불러주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자충우돌 실패하는 베드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이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라고 불러주실 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베드로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건히 잡아주시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반석과도 같은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전의 주요 인물은 누가 됩니까?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의무감이 나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바뀐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고 세심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는 연약해도 변화될 수 있고 나는 부족해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담고 있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4주 동안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보세요 라고 요청하게 되면 누굴 이야기할까요? 누굴 존경하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물어보면 누가 많이 나오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올까요? 모세, 또 사도 바울, 또 다윗도 꼭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처럼 나오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말을 하면 베드로 이름을 쉽게 대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신 질문을 바꿔봅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꿔보느냐? 나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워낙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나와 닮았거든요.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꺾어지는 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나와 같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반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까?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제자 만들어주신 누구의 솜씨였을까요? 예수님의 솜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성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목사라는 완성품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흐물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목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고 몰래 숨어서 이야기해서 그렇죠. 하지만 너무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고 조금씩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 목사가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의 인생을, 그 일생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손길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 주셔서 예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러주어 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일상을 만지신 예수님의 솜씨가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 인생의 여백에 소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인자한 귀로서 내 인생의 여백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